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장 42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을 시켰는데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모릅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함께 먹기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기 자신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을 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 안 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3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기가 차서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이죠.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지요. 거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가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도인지 무엇이 응답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발견이 되질 않으면 틀린 기도를 하게 되고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4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일입니다.
성삼위일체의 계획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지요. 그게 약속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온전히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실제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베드로와 백시문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증거가 베드로와 백이시문 성도에 일어난 증거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지요. 나중에는 그게 바울에게 넘겨져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본론입니다. 제일 먼저 그럼 이 약속을 지고 했던 게 뭐냐면 13절 14절이죠. 기도입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말표의 아들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죠? 온전히 그렇게 중심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쳐다보았더니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가 상상도 못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5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꼭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로 주어지게 됩니다. 외적인 증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가 꼭 있어야 되냐?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럴 수 있죠. 속을 수 있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방언을 했습니다만 방언 안 한 지가 20년 넘은 것 같아요. 방언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이 뭐냐면 요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5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죠. 경건한 자들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한 목적이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라비아에서 난 사람이 유대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히브리 말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라비아 말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지요. 그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언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신 응답이 뭐냐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느냐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이 예언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 속에 함께 계셨죠. 또 너희 속에 계시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제자들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희가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이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렇죠. 유식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고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21절 이후에 보면 다윗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말들을 이렇게 쭉 41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지요.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죠. 2장 42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이란 말입니다. 5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뭐지요? 이겁니다. 그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게 평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요 일을 베드로가 그리고 120문 성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호수편을 다니다가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곱 그 안드레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를 보면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이제 우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맛을 못 보니까 어떡하죠?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주님 목숨 물고 주님 일하고 힘 빠져버립니다.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바울은요. 아나니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오직이 뭔지를. 그리고 그 오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않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랐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꾼들이 자기를 닮아야 그런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잘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병을 일으키고 4장에 보니까 핍박을 받고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5장에 보니까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람이 죽어나가죠. 6장에 보면 일꾼들을 세우고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흩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하고요.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 땅을 복음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냔 말입니다. 그 결론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이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이 교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쪽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걸 따라서 그래서 뭐죠? 교제하며 그래서 그 사람들 대로 따라 했더니 그들에게도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 증인들의 얘기를 서로 돌려가면서 듣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떡을 떼며 성만찬 참여했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죠? 말씀이 그러니까 긴가 아닌가 상고했단 말이겠지요. 그리고는요,
기도에 전혀 힘쓰냐. 어떤 기도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게 결론 중에 결론이죠.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예배를 받단 말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알면 바른 응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2장의 응답이 오고요. 3장부터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2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약속만 제대로 주고 이 기도의 비밀을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 이후 28장까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사실들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